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게 두 번째죠. 저희가 2015년 재작년이죠. 11월 말쯤에 그 상전을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핵심은 그때와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니까 이 문맥에 맞춰서 이 핵심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죠. 법규. 개역 한글에서는 법규를 율례라고 해요. 율례 많이 들여보셨죠? 제가 이제 율례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여기서 율례는 뭡니까? 이 법규, 율례는 시민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목사님이 시민법이라고 이제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율례는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 내용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세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1차적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죠. 1차적 목적.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병을 가리켜서 법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사람은 법 없는 자들이다. 근데 로마에는 법이 있잖아요. 로마법을 따르라. 유명한 말도 있죠. 로마법은 유명한데 근데 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법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이들 입장에서는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법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까? 엄청난 이 특권의식이 선민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만 귀하고 너희들은 천하다 이렇게 많이 가죠. 그러면 우리도 법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율례를 지켜야 할까요? 법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율례를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3000년 정도 전에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그 율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천하 만민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민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시민법을 이들이 행함으로써 그들이 먼저 깨닫고 천하 만민들도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례에 담긴 의미. 율례도 율법에 들어가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 율례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런데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보여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율례를 통해 보여주시고
안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율례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장 후반부 22절에서 26절 내용은 율례가 아닌 규례입니다. 율례가 아닌 규례죠. 규례는 또 뭡니까? 제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규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고 제단에 올라갈 때는 계단을 놓지 마라. 그렇게 올라가서 제사장의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제사법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규례, 즉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왔고, 이번 주 본문, 오늘 본문은 율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의 의미, 제단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율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율례는 이웃사랑이죠.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례는 종에 관한 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종에 관한 법.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상전이 종을 어떻게 대하여 이웃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 또 종은 그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 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나머지 3절에서 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럽니다. 종의 자유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종의 자유함. 왜 종의 자유함을 율례 중에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을까요? 참 이런 거 보면 성경에 저자가 성령이시고 일관성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십계명 주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는 처음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종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뭡니까? 너희가 종을 대할 때도 박해하거나 막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종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네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40년이 지난 시점에 모세가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말을 하죠. 모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비슷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바른 성경 봅니다. 내 친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너는 7째 해에 그를 내보내어 내게서 자유롭게 하여라. 그를 내게서 내보내어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너는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자, 여기 뭐죠? 복 주신 대로 주어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15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한다라고요. 명령의 의미가 분명하죠. 종의 법규를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여 낸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법규를 기억하고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종의 자유함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듯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애굽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세상의 종되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좀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웃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가? 일곱째 해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하죠. 왜 일곱째 해 자유인이 됩니까?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6가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을 안식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해는 안식년. 안식년이에요. 요즘은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을 많이 기다리죠. 옛날에는 6일 근무였기 때문에 무조건 주일을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토요일, 그래서 불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당시 종들은 엿새 동안 일하면서 하루를 푹 쉴 수 있는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거예요. 잠시 쉬게 되는 안식일도 이렇게 기다려지는데 완전 종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7년째 되는 안식년은 종들한테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날일까요? 이 안식년에 종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는 해는 종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안식년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자유의 날인 희년이 또 준비하고 있어요.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완전하게 이제 돈다는 거죠. 7, 7이 49,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이 희년에는 대사면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저당 잡혔던 땅도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나누어 주신 기업을 그대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있는 날이에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그러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도 너무나 기대되고 안식년도 기대하게 되고 희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종들의 마음은 막 두근두근 떨리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안식이, 그토록 종들이 기다리는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이들이 그냥 안식년 되면 정말 안식을 하는 겁니까? 희년이 되면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해요. 이 종이라는 것도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로부터의 속박,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의 속박되어 있는,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의 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드립니다. 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아직까지 종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다고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너희들 지금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다.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어떻게 자유함입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뭘 이루시길래 자유가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감당하시고 당신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기쁨, 자유함이라고 느끼게 마련이죠. 그것이 바로 정말 자유함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면 할렐루야가 그냥 터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 안 섬기면 누굴 섬기게 됩니까? 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되니까, 여기로부터의 자유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주 설명을 해드렸고 또 나눠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를 하죠. 어떤 자유를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자신을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자유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자유함이라고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도 원하는 것이죠. 스스로 주인 되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죠. 다시 말해 세상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 세상의 종도 안 되고 하나님의 종도 안 될 수가 없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를 굉장히 싫어하고 질투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는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들이 불평할 때마다 뭔 얘기를 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오지 말 것을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 애굽을 그리워하게 돼요.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고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 동안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의 자유란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품에 안겼다는 것이고, 이제 죄된 나의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머리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썩어질 육체, 죄로 오염된 내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자유해 봐라 허락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허락 때문에 자유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예레미야 34장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 이집트 땅 종로로 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7년이 되면 너희는 각각 내게 팔려온 히브리인 형제를 놓아 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여라 하였으나, 자, 이렇게 아까 종의 법규를 주셨는데 이들이 안 지켰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법규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었구나, 이거죠. 법규를 주신 목적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15절.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보기에 바르게 행하여 각기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가 뒤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자의 소원대로 자유롭게 놓아줬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강제로 너희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 때문에 모든 왕국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종들을 풀어주고 사랑해 주라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나로부터의 자유를 시켜주겠다. 근데 시켜주니까 뭐가 찾아와요? 17절에 마지막에 나오죠.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섭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학대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교인들이 나 하나님의 간섭 좀, 하나님께서 날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멋대로 좀 놔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내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셔서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시고 나 몸도 아프게 하고 왜 그러실까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정말 신분이 종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자유함이라는 것을 종들이라도 알게 된다는 거죠. 반면 세상에서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상전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속박할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종이지만 자유한 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설명합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한다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 부담 느끼지 않고 무겁고 수고한 짐이 없이 즐겁고 감사함으로 따르는 종은 아들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고 또 그 힘쓴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아내는 상전의 종이었죠. 예. 그렇게 주고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이 되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본인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가라는 거죠. 상전이 준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나와야 되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유를 택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처자식을 택해야 되는지. 이 종한테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종 제도가 없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오겠습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그냥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억지로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 나온다 할지라도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분명히 몸은 자유인인데 처자식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건 너무 힘든 거죠. 이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상전을 너무 사랑해서 상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런 상전이라면, 그리고 그런 종의 자세라면 다시 들어가는 것이 기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상전이 종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종이 상전을 이처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몸으로는 순종하겠죠.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래도 종으로 사는 것은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상합니다. 처자를 사랑하니가 아니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정말 상전을 사랑해서 스스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처자식과 사랑하는 상전과 함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귀를 왜 뚫습니까? 당신에게 평생 끌려다니면서 평생 종노릇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귀 뚫지만 액세서리로, 그 당시는 이제 넌 내 거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기 인두 같은 걸 지지는 거 있잖아요. 노비 적는 그런 것처럼 귀 뚫는 건데, 이것을 그냥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종을 받나,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상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행해 주신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주께서 행해 주신 일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왜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길을 택하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약의 종들은 귀 뚫리는 것으로 그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처자식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전이신 아버지의 뜻이기에 기꺼이 종으로서 순종하신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례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 전에, 네, 이것은 맞습니다. 얻기 전에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알게 된 교회, 이 처자식과 같은 교회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처자식이 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상전에게 귀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죠.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종되기를 자원해 주신 남편이자 아버지를 맞이하는 처자식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이제 이들에게 부당하게 여기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분들을 섬기는 것으로 느껴지게 마련인다는 거예요. 이 순종과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내어주게 돼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이미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미 사도들한테 나타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종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이미 가슴으로 누렸던 처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들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권면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종이죠.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종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왜 마음이 넓혀졌다고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넓혀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한 것처럼 이미 마음이 넓혀 놓았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겁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타이르듯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누구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살게 되고 타인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파하며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델로서 다가와야 돼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자식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에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이란 단어를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종된 것도 찝찝한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종된 것까지 바울은 자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야 강력하고 힘이 세니까. 내가 종이 안 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굴복할 수도 있겠지만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웃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귀가 뚫려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 귀뚫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종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자식 된 입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전파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된 것,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또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고 하나님의 종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